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구로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유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중해 연안에 인접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지 단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죠.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특별히 단 지파가 받은 땅에는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했었을 때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땅을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내 눈앞에 저 땅이 있지 않느냐, 가서 정복해라 라고 했더니 그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훈련시키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 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나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아쉽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쉽고 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25마일쯤 가면 라이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이죠.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져 있고 이 단 지파가 원래 받았던 땅에서는 북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주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 땅을 차지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땅을 점령하는 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로, 그 땅을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 지파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을 빼앗긴 라이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왜 단 지파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좋은 땅을 빼앗기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라이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먼저 5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내려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너무나 좋은 땅이 있다. 치자. 지금 당장 가자라고 해서 60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러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라이스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땅을 쉽게 빼앗겼냐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70년대나 80년대에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이란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주국방. 한국은 남북 분단과 동시에 늘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주국방해서 국방력의 이 강화를 했습니다. 힘이 있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순수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있을 때 도와줍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철저히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한국을 빼앗기면 미국에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한국을 돕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나라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내전으로 죽어나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것은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뭘 도와주면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힘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했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600명밖에 되지 않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좋은 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라이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평온하고 안전하다라고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평화로운 백성이라고 그 땅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땅을 위협할 만한 대적들이 주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자신들의 땅을 빼앗으려 침략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면 마을 주위에 성벽도 쌓고 무기도 준비하고 싸움을 위한 훈련도 했을 텐데
그런 적들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 한가로운 시절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힘을 키우지 않은 것입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가면 키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키위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키위하면 과일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제 뉴질랜드는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키위라는 새. 근데 이 새는 날지 못하는 새예요. 날지 못하는 새. 아니 왜 새가 날지 못할까요? 원래는 날았었대요. 날았었는데 지금은 못 난대요. 왜 날지 못하냐면 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날 이유가. 왜냐면 뉴질랜드가 이제 섬나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 섬에는 이 새를 잡아먹을 만한 그런 천적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지렁이 부리로 쪼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왜 그 날지 않아도 되는 새가 이제 멸종 위기 그런 보호 지역이 됐냐면 이제 뉴질랜드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고양이라든지 쪽제비라든지 이제 이런 동물들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천적이 없어서 맨날 이제 날지 않았던 애들인데 이거 이제 고양이나 쪽제비 이런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 뭐 통닭들이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멸종 위기 그런 보호 그런 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평화가 오래되면 싸울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침략을 했을 때 라이스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화롭고 한가한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사단은 아주 작은 공격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단 마귀가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는 사단 마귀가 이제 공격을 생각하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수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솝 이야기 중에서 햇님과 바람님이라는 그런 우화를 아시죠? 해와 바람이 서로 이제 누가 더 세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기 걸어가는 나그네가 이제 외투를 입고 나그네가 입고 가니까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더 센 거다. 우리 한번 내기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아주 강한 바람을 막 붑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요? 아니죠. 더 꽁꽁 여미죠. 추우니까. 바람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햇볕은 어떻게 하죠? 살살 따뜻한 햇볕을 막 보내면서 점점 덥게 하니까 스스로 아이고 덥네면서 다 벗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의 공격은 때로는 매서운 바람과 같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따사로운 햇살과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평화롭고 한가한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평화롭고 한가할 때 오히려 더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다고 말씀과 기도를 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때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라이스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걱정 근심이 없냐면
7절 말씀을 잘 보면 그곳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라고 써져 있어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곳은,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라이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라이스 사람들은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롭게 잘 사는 인생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인생입니다. 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인생을 라이스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롭게 잘 사는 그런 인생. 왜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쓸까요?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왜 자녀들을 키를 쓰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더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돈 벌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까? 물론 이제 극소수의 깨인분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 없이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 닥달을 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고 충분히 물질적으로 부를 이루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요? 가진 게 많아지고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 매달렸는데 이제 살만하고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되니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해보고 싶은 건 이것저것 다 하면서 세상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 고난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걱정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렇다고 다 막 남에게 빌어먹고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행복과 평안과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스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도 이 사람들이 외딴 곳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우리가 7절 앞부분에 보면 이 라이스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돈 사람들의 영향권에 있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는 살았는데 시돈이라는 곳과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신들이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도우러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홀로 고립되어 살고 있으니 이 침략가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홀로 고립되어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고객들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같은 데 있는 사람들, 바리스타 같은 사람들, 고객들은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도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굳이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그런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자기가 치러야 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많이 늘었죠. 재택근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사무실에 나가면 인간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상사랑의 관계, 부하 직원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에게 좀 민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더 승진을 하거나 저 좋은 곳에 가려면 더러워도 참아야 되고, 더러워도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택근무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니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많은 곳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생중계하고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없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현장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일단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일단 스스로에게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나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의 부담을 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뭐해? 그런 게 아니라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있으면 편하죠. 편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독불 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아담 혼자만 만들어 놓으면 됐지. 왜 옆에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돕고 살라는 거잖아요. 돕고 살라. 혼자는 못 살고 돕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립될수록 우리는 사람들과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혼자 할 수도 있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서적 보고 연구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웃 사랑은 함께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힘들지만 함께 연합하고 나누고 돕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평화로울 때 오히려 영적으로 껴있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고난과 축복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홀로 고립되어서 혼자 있으니까 편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히 여겨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